특별히 샤바십이기도 하고 월삭입니다. 월삭. 그래서 오늘 월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이 몇 번째 달의 월삭이죠? 그렇죠. 네, 9번째 달의 월삭입니다. 9번째 달. 우리 잠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시간으로. 네, 지금 자, 이 시간 속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9번째 달이라는 것은 8번째 달이 있었고 7번째 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7번째 달, 8번째 달, 그리고 9번째 달인데 한번 7번째 달의 달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하는 알파벳 알레프, 그리고 끝나는 알파벳이죠. 완성 타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주님은 알렙이 되시고 타브가 되십니다. 알파이시고 오메가시란 말이죠. 시작이시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달이 지금 제가 7번째 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달은 완성의 달이고요. 또 창조력이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함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7번째 달이에요. 참 특이하죠. 새해가 7번째 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함 안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 에타님 월이라고 그래요. 티슈리 월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달을 원래 성경에 나오기는 에타님 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타님 7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7번째 달에 절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에이탄 하면은 이게 뭐 번개탄 이게 아니고 에이탄 하면 영원 이런 말이에요. Forever and ever. 그러니까 영원히 흐른다라는 거죠. 주님의 시작하신 뜻은 영원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에타님 하면은 영원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8번째 달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달이었죠? 베트, 아들에게 연결되는 것이며 그분의 훈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불월이고 뜻은 뭐였어요? 비가 내린다. 특별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그래서 소나기,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 흐르게 되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온다, 또 물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막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른 비의 때죠. 파종하는,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자, 그래서 에타니월이고, 자, 불월입니다. 해볼까요? 불월이에요. 이제 9번째 달입니다. 9번째 달은 뭐냐면은, 자, 모든 것을 적용한다. 비밀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메시지와 보좌라는 메시지는 마치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알파벳, 같은 어떤 그 미닝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좌야말로 모든 비밀을 적용하시고 펼치시는 것이며 그것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좌에 대한 것이 이 달의 시작이고요. 자, 어떤 초막, 누가 심판할 것이냐, 누가 완성을 가져올 것이냐. 자, 그런데 이 보좌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자, 라메드의 바브가 오면, 자, 오늘 뭐 히브리어 시간 같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이렇게 키슬레브라고 읽혀지지만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은 문법에서 뭐냐면은 to him 이런 뜻이 돼요. 그에게, 혹은 his, 그에게 속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키슬레브 한번 해볼까요? 키슬레브. 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보좌가 그에게 속하였다. 주권이 누군가에게, 여기 대문자 his가 되겠죠. 그의 보좌, 혹은 보좌, 주권, 심판하는 어떤 권세가 누군가에게,
그분에게 속했다라고 이 뜻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슬레브월, 이게 몇 번째 달? 9번째 달입니다. 9번째 달에 오늘이 사실은 어제가 월삭이었고 이제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키슬레브월의 둘째 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가 되면은 이제 어떠한 시즌이냐, 어떠한 이 기류가 있느냐면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때예요.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농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파종했던 밀 그리고 보리가 싹이 나서 이미 쑥쑥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 곡식들이 이제 내년 봄에 그걸 이제 추수하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6월절과 오순절 시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밀과 보리가 많은 양의 강수량을 힘입어서 이 쑥쑥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쑥쑥, 예, 쑥쑥. 예.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싹 트네, 싹 터요. 그래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즌이냐면 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은 왜냐면 보좌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때는 이제 날씨가 밖에 춥기 때문에 이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 기르는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맨 밑에 층을 차지해요. 그리고 위에 층, 또 위에 층. 놀랍게도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냐면은 이 동물들을 집 안에 들여놓는 이유가 동물들도 보호하는 차원이 있지만 난방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난방 효과를. 이 살아있는 온도계들이, 체온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겨울을 동물들과 함께 집 안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중앙에다가 화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임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야기도 즐기는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문헌에 나타나 있는 이 키슬레브월을 지내는, 왜냐하면 이제 한 겨울이에요. 이제 12월이 되고 추운 계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작년 봄에 중국 사천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치앙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중국에 와서 오랫동안 숨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옥이 똑같이 생겼어요. 밑에가 이번에 가축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먹이도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층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살고, 맨 위에 가면 이제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연기가, 불을 피우면은 자동으로 훈제가 되는 겁니다. 저장하는 거죠, 고기를. 그러면서 뭐냐면은 집 한 가운데 2층 3층 정도에다가 화롯불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냄비를 걸고 불을, 나뭇가지 같은 걸로 불을 떼면서 뭐냐면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땅콩도 까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한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가옥 구조와 생활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중국 땅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키슬레브월은 주권이 그분에게 속하였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알파벳의 의미를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어떠한 대표적인 일이 있냐면은,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찾아보죠. 이 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9월에 이 일이 있었다, 9번째 달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아멘. 그럼 여기 9월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지금 키슬레브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성경 기록이면서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지금 이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에 지금 이 키슬레브월 9월 달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이 맨 끝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들리게 했다. 자, 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말씀을 낭독했다. 자, 금식의 기도를 선포하고 말씀을 낭독해서 모든 백성의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 금식을 선포하는 일과 말씀을 낭독해서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의 어떠한 큰 선포가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9번째 달 키슬레브 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가 세우신다. 그게 여호야김 왕의 이름 뜻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에 바로 이 금식을 선포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래서 모두가 이걸 듣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한 이 사건이 바로 몇째 달에? 9째 달에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흐름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달에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요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낭독, 읽고 암송하고 하가 선포함으로, 외침으로 우리의 영이 여호야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우리 영이 되고, 또 이 나라가 그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지는, 자,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달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키슬레브, 주권이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보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1장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일이 바로 이 키슬레브월 9월에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무슨, 자, 1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잖아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인데 느헤미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다. 하칼랴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실은 요 1장에서도 또 동일한 원리예요. 요 원리는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요? 9절에 보니까 요렇게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죄를 범해서 다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뉘우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지금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예레미야 36장에서도 그랬죠. 네,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때가 되면 사실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함이야,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원수에게. 그런 뜻이거든요. 같아요. 위로하시면서 또한 보복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하갈랴.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 이름 뜻이에요.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은 이번 주가 톨도 토라푸션 주간이죠. 족보, 내가 어떻게 있는지, 계보,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라. 왜냐하면 내가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약성경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애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세우셨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가정, 이런 부모님을 사용하셨을까를 알게 되면 그것이 심지어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명과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마도 포로기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고기 한복판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아버지 정도는 아마
정말 시드기야, 눈이 빠진 시드기야와 함께 포로로 정말 끌려온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포로가 이방 땅에 와서 아기를 낳으니까 뭐예요? 하칼리아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어둡게 하셨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정말 절망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다. 나는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고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인데, 그래서 나는 되돌릴 것이다.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집을 다시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칼리아의 이름이 느헤미야의 이름으로 바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샤밧 감사나눔 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저희가 봤어요. 이번 주가 톨돗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들을 잘 회복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저희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시고 저희 친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의 부모님을 두셨을까?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왜 이분들을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또한 채워드리고 또 순종하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 태도, 또 실제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위로가 와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톨돗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흥하는 때가 있었고, 또한 어떤 침체되고 또한 어떤 위기의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민족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 데스티니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가정에서 악한 세력들과 이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실 것이고, 여호야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금식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운동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도와, 그렇죠? 느헤미야 역시 금식하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한 형제가,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오니까 물어봐요. 먼저 형편이 어떠냐?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본성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냐? 리서치를 하는 거죠.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는 거죠. 이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비하신 일들이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뢰고 올려드리고, 또한 한 가지 더 한다면 왕 앞에, 마지막 절에 나오죠? 왕 앞에, 이 사람 앞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고의 보좌는 기세, 최고의 보좌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문자로 쓸 수 있는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보좌들은 우리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언약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신원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 앞에서, 권세자죠, 왕이죠, 실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사람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를 통해서 실제 페이버를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왕에게 주님이 감동하셔야지 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권위들을 다 인정하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키슬레브. 왜냐하면 보좌는, 모든 언약과 비밀을 펼치시는 대주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목도하면서 뭐죠? 왕 앞에서 할 말을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돌아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와,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모든 열방이, 모든 도시들이 여러분 대주제이신 그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누가 이것을 내게 올려줄 것이냐, 누가 이 예루살렘과 정말 영혼들의, 민족들의 형편을 묻고 있고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네 마음이 있느냐.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돌아가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교훈을 주면서 그것이 몇째 달에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기슬르월 근데 원래 발음은 키슬레브, 아홉째 달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월삭 말씀입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달에는요, 한번 우리가 금식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에,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이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왜냐면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달이에요. 이 빌과 보리가 쑥쑥 올라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개인의 골방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정말 평소보다도 더 많이 읽고 언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레미야, 또 여호야김 왕, 또 느헤미야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달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는 달, 할렐루야, 회복되는 달, 제단을 수축하는 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흐름이에요. 이게 12달의 흐름 중에 이 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에는 내 삶을 이렇게 정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달에는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누카라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9번째 달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전을 탈환하는 이방 군대가 유린한 그 성전을 의로운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정말 다시 회복하고, 기적에 의해서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에 타게 되는, 그리고 빛의 축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그 하누카의 큰 승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키슬레브 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키슬레브 월에는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우리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형편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또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또 제단을 수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집중하고 올려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었지만, 하갈랴 어두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역사, 또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심으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예레미야, 그렇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심으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그러한 달임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우리 성령의 감동 안에서 또 금식도 결단하고,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와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예, 주님 월삭의 나팔을 불며,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이 달에 어떠한 흐름이 있으면, 또한 이 월삭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동안 드려야 될 것인지,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낭독하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 국가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회복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많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들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밀과 보리가 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혼 육간에 또한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있게 하시고 개혁의 일들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일들이 있게 하시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월삭 키슬레브월의 월삭에 오늘 나팔을 불어서 이 규례들을 전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께서 위로하신다.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